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지름길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학교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원래 가는 길이 이제 있었는데 그 길이 도로 공사로 인해서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이 막힌 길을 보면서 순간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88도로는 거기는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24시간 막히는 도로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가야 되는데 막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되죠.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이제 되게 불안해서 제가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맞춰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이거 늦으면 어떡하지? 회의인데 불안하고 짜증도 많이 났지만 근데 놀랍게도 그 길이 더 빨리 도착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골목골목 처음 가는 그 길을 이렇게 막 가는데 이게 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키로수도 더 많이 나오고 근데 그 길이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름길이었던 거죠.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길이 막혀버립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또 관계가 틀어지고 내 계획들이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제 길을 막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재탐색하고 있다. 우리는 돌아가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더 빠르게 또 더 깊게 더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형제들의 시기 속에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통해서 왕궁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전환의 순간입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또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세상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고난의 시간은 사라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요셉의 믿음과 지혜를 단련시키면서 세우시는 그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재탐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난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듬고 우리의 걸음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 하나님의 지름길임을 함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이 이 바로 앞에 서는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오랜 시간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팔려온 보디발의 집에서 신뢰를 얻는가 싶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잊혀졌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비록 고난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빚어가고 계신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가 때마침 이상한 꿈을 2개를 연달아 꾸죠. 근데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던 요셉을 기억해내는 거죠. 요셉은 급히 불려 나와서 머리를 깎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왕 앞에 서서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요셉은 단순히 꿈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제시한 말씀은 바로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게 돼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죠. 37절 읽어볼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겼대요. 이 짧은 한 문장은 오랜 세월 동안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 요셉이 이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인정받는 장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읽어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이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애굽의 왕이 요셉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왕이 본 것은 요셉의 논리나 요셉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향기, 고난을 통과하면서 연단되었던 그 지혜의 깊이였습니다. 요셉의 말에는 억울함이 없었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해석하는 그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오랜 고난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과 함께 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길러진 이 내면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평안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의 평안한 자리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자리에서 더욱더 단단하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은 달라요. 말은 짧고 마음은 깊어집니다. 또 쉽게 판단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를 광야로, 감옥으로, 기다림의 자리로 이끄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그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이건 내가 한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이미 요셉의 그 뼛속 깊은 곳까지 새겨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노력해도 뭔가 길이 막히는 것 같은 시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빚어가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는 동안 우리 영혼의 근육들을 단련시키시고 우리 내면의 분별의 지혜와 신뢰의 믿음을 심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단지 그냥 한번 어떻게 이렇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통과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교실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 인생이 멈춰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신가요?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이 멈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이 지혜가 되고 믿음이 되어서 언젠가 하나님이 세우실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아멘. 요셉은 이제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이 죄수가 오늘은 왕의 오른팔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이렇게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요셉은 단 하루 만에 인생의 밑바닥에서 정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는 갑자기 찾아온 하루가 아니었어요. 그 하루는 그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세월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그날은 하나님이 다듬으신 그 시간에 결실이 드러난 날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가 요셉에게 왕의 인장 반지를 빼서 끼워줍니다. 이 인장 반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하나의 반지 장식품이 아니에요.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의 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감옥의 옷 대신, 죄수의 옷 대신 영광의 옷을, 결박의 쇠사슬 대신에 영광의 금사슬이 요셉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왕의 병거에 태워져서 성을 행진하면서 백성들의 경배를 받습니다. 무릎을 꿇어라!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일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길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배신, 또 보디발의 집에서의 이 억울함, 또 감옥에서의 외로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성공의 지름길이 아닌 성숙의 지름길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빠른 길을 원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깊은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배웠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배운 그 섬김의 마음이 있었기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요셉을 높이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높임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추실 때가 있어요. 드러내지 않게 하실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보다 왠지 뭔가 앞서가는 것 같고 나는 멈춰 있는 것 아니 멈춘 것도 아니죠. 뒤로 후퇴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져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뿌리가 자라고 줄기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이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요셉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힌 거예요. 만약 요셉이 하루라도 감옥에서 먼저 나왔다면 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루라도 늦게 나왔다면 애굽은 이미 다른 길을 선택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자리에 요셉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그 정해진 순서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준비된 사람을 정확히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시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눈물로 흘린 그 날들, 억울함 속에 견딘 그 시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높이실 때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셉이 하루아침에 왕의 옷을 입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단지 하루 만에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 옷은 13년이라는 눈물과 훈련으로 짜여진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높아져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감옥과도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세상이 나를 잊은 것 같고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준비시키시는 그 시간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멈춤이 아니라 준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세운 뒤에 다시 말합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요셉에게 애굽 전역의 권한을 맡깁니다. 이 말은 단순히 행정적인 위임이 아니라 한 나라의 생명줄을 책임지는 그 자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 억울한 노예도 잊혀진 죄수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은 그 사명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브낫 바네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가 살리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밀을 알려주는 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끝나면 행복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고난이 끝난 그 자리에서 새로운 부르심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감옥의 문이 닫힐 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왕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을 사용하셔서 더 큰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은 애굽의 언어를 아마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권력을 다루는 법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은 사람을 다루는 지혜와 또 마음을 살피는 온유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단번에 세우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길을 여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뭔가 막혀 보인 그런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목적지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돌아간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돌려 세우시면서 그 길에서 믿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셨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끝내 가리키는 방향은 총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라, 세상에서 성공했더라, 이게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나중에 형들에게 요셉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50장 20절을 보면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고백은 요셉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의 길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여심을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길이 막혔다고 느껴지십니까? 인생의 문이 닫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왠지 뭔가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새로운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눈물은 사명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막힘은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예고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고난의 끝에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요, 버틴 자, 끝까지 믿은 자, 하나님의 손을 본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성공담, 영웅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세우시는가를 보여주는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이 두 길을 걸어요. 한 길은 눈에 보이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길이 막힌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그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빠른 길, 바로 지름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이해되지 않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답이 없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결코 손을 놓고 있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그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막힌 길 앞에서 서 있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지금 그 길을 재탐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에게는 결코 헛된 길은 없습니다. 눈물로 걸었던 그 길이, 믿음으로 견뎠던 그 날들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요셉이 그랬듯이 우리도 언젠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그 고난이 제 인생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기를, 또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